한 주간 잘 보내셨죠? 너무나 추웠던 날씨였는데 이렇게 건강하게 볼 수 있어서 또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코로나19의 심각한 전염으로 인해서 지금이 계속 사회적 거리두기가 강화되고 지켜지고 있습니다. 또 방역 패스 등으로 우리가 이렇게 거리두기가 일상화되는 삶을 살고 있지 않습니까? 이러한 상황 속에서 그동안 어떻게 보면 당연스럽게 주일이면 예배드리러 오는 것이 너무나 일상이었는데, 지금은 이 사회로부터 교회가 모여지면서 예배드리는 것이 마치 코로나의 확산의 주범인 양 그렇게 몰고 가는 이 희생양이 되어지는 것 같은 교회의 모습을 우리는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에서는요, 신조어들이 많이 생기는데 특별히 교회들을 비아냥거리는 거 한번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참 교회스럽다, 이런 말을 매체에서나 인터넷에서 보게 되었어요. 신조어를 보게 되었어요. 사실 교회만큼 코로나 이 상황 속에서 열심히 방역에 동참하고 또 사회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것에 찾아가 땀 흘려 수고하는 단체나 그런 기관 흔치 않은데 말입니다. 그런 모습을 볼 때 교회스럽다라는 말을 들을 때 우리 마음 가운데는 무거운 짐같이 느껴지고요. 또 이런 소리를 들을 때에 우리에게 또 질문을 던져야 될 한 질문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요, 이 코로나는 분명히 지나가게 될 거예요. 예전에도 그랬지만 이 코로나가 그렇게 오래 가지는 않을 거라는 거죠. 그런데 그 이후의 삶은 어떤가라는 것을 우리 교회인 저와 여러분들이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이 그리스도인들은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라는 질문을 던지지 않을 수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령 충만합니다. 교회에서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들만큼은 이 시간 성령의 임재 가운데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고 이 시간 영적 충만함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날마다 우리가 이렇게 영적 충만하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데 우리도 인생이고 사람인지라 오늘은 가득하지만 세상엔 여전히 결핍합니다. 사랑도 결핍되어 있고요, 어떤 마음도 결핍되어 있는 이 세상에 나아가 살다 보게 되면은 어떻습니까? 내일도 이렇게 성령 충만하실 수 있겠습니까? 예배 속에서 이 하나님의 임재를 날마다 경험했듯이 삶 속에서 그렇게 예배를 경험하시겠습니까? 우리는 그런 충만함이 우리 가운데 있음을, 또 사그라질 수 있음을 스스로 다지며 질문해야 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 다음에 무엇이라는 이 질문을 우리 신앙하는 저와 여러분들 속에 계속 질문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초대교회, 이 처음 교회는 이 질문에 대해서 어떻게 해결하였고 살아갔는지를 보게 될 것입니다. 처음 교회, 초대교회에 속한 성도들의 삶은 어땠을까요? 오늘 성경에서 보면은 사도행전 1장 15절과 사도행전 2장 41절에 이렇게 말해요. 모인 수의 무리가 약 120명이었더라. 그리고 사도행전 2장 41절에 이날의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여러분, 베드로의 설교를 한 번 하자 3,000명이나 되는 성도들이 모였다. 그리고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았다. 오늘 성경이 증언하고 있어요. 사도행전 4장에는 5,000명이나 이 설교를 듣고 마음의 찔림으로 예수를 믿고 예수께 하나님께 돌아왔다라고 말해요. 여기서 3,000명, 5,000명, 여러분 이 수를 봤을 때에 사람이 그냥 한 3,000명, 5,000명 모였구나 라고 생각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 여기서 말한 수는요, 이스라엘의 계수에 따라서 보면은 남자만 보았고 특별히 20세부터 60세까지만 되는 남자만 합한 수예요. 그러니까 3,000명, 5,000명이라고 하는 것은 남자 20세부터 60세지 그때 당시 모였던 여성, 그리고 어르신들, 그리고 아이들까지 합치면은 이 수는 곱하기 4가 될 수 있고 5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가 엄청 많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인지 사도행전 이 4장 이후에는 이 모인 무리수를 더 이상 계수하지 않아요. 엄청나게 셀 수 없을 만큼
교회와 그리고 주님을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많이 부흥했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과거였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났다? 아니에요. 당시에는요, 오히려 더 오랫동안 교회가 있었고 성전이 있었고 예수를 또 하나님을 믿은 사람들이 너무 많았던 시대였어요. 그런데 전혀 모르는 사람이 뭐였을까요?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올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사도행전 6장 7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였다고 합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많아졌대요. 그리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였대요. 당시 유대교,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하였던 유대교 이 제사장들도 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도에 복종하였다. 여러분, 이런 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여러분, 이 말은 단순히 하나님 믿는 사람이 예수님 믿었다라는 게 아니에요. 종교가 완전히 바뀌어지게 된 거예요. 타종교였던 사람이 그리스도교로 전향했다는 말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었을까? 베드로의 설교가 탁월했을까? 여러분, 베드로의 직업이 무엇이었습니까? 어부였어요. 어부라고 하는 것은 생업에 종사해야되기 때문에 학자적인 지식을 갖고 있지 못한 직업적인 부분에 대해서 어쩔 수 없이 학문적으로는 떨어질 수밖에 없는 직업군이었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의 말이 얼마나 탁월했을까요? 그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사람의 설교를 듣고 3,000명, 5,000명, 아니 수천 명이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갔다는 것, 이게 이해가 됩니까? 성경은 이거에 대한 증언은 이렇게 말해요. 인간의 어떤 노력이나 다른 어떤 요인으로 해석하지 않아요. 오직 성령의 하나님이 강권적인 역사였노라. 그렇기 때문에 가능했다라고 사도행전은 계속 그것을 증언하고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이 성령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에 대해 여러분들, 이 처음 예수를 믿은 이 처음 교회, 초대교회 성도들은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여러분, 예수를 믿고 가슴이 뜨거워졌던 성령 충만함을 가득했던 그들이 어떻게 그 다음 반응했는지를 오늘 우리는 성경을 통해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 4절입니다.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 시작했대요. 방언하기 시작했습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삶의 주도권이 성령으로 변하게 되는 놀라운 역사. 사도행전 2장 42절, 그들이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여러분, 그들의 변화된 삶, 성령 충만함을 받아서, 어떻게 보면 우리가 성령 받았을 때 그 느꼈었던, 여러분들 과거에 기억하시죠? 방언이 터지고 예언의 은사가 나타나고 치유의 은사가 나타났던 그 시절, 그 충만함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찢음과 회개가 일어났어요. 내가 어이할꼬 할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의 회개의 성령의 선물을 받으라는 거예요. 그던 다음에 뭘 했습니까?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 교제하고 떡을 떼고 오로지 기도하기에 힘썼다. 여러분, 이 성령 충만함 받았던 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 다음의 삶이 어땠습니까? 오로지 뭐 하기를? 기도하기를 힘썼다는 거예요. 영어 성경에서 보면은 오로지 뭐뭐하다는 devoted themselves to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devote, 맹세하다는 거예요. 즉 무엇을 맹세하냐? 어떤 목적을 위해서 자신의 삶을 바치듯 맹세를 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일까요? 아까 우리 사도행전 2장 42절에서 보았듯이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았어요. 이는 강단에서 선포되는 이 목사의 말을 듣고, 이 목사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그들이 그대로 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됐습니까? 서로 교제했어요. 성도 간에 교제하는 거예요. 먹을 것을 나눕니다. 심지어 집을 공개합니다. 예전에 그랬잖아요. 성령 충만하고 구역 예배가 있을 때에 새 신자든 교회 오시는 분들이 자신의 집을 공개하고 거기서 떡을 떼고 한솥밥을 지어 먹는 일, 이런 일들을 허다하게 많이 했잖아요. 그리고 또 기도하는 일에 자신을 바쳤다는 거예요. 바로 희생과 헌신이 이들의 삶에 그대로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누구의 말대로?
사도의 가르침,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래서 120명이나 되었던 그 적은 수였지만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고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 성령 충만함을 받고 아름답게 응답함으로 이런 놀라운 부흥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엄혹한 시절 코로나19라는 정말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이 전무후무한 사태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3년째인데 이제는 이게 코로나19가, 여러분 19가 이 19잖아요. 마치 집안의 식구처럼 코로나가 식구가 된 것 같아요. 우리의 삶이 그렇게 느껴지지 않습니까? 이제는 코로나가 이제 감기처럼 느껴지는 분들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여전히 이로 인해서 힘듦을 당하고 경제적, 건강적 모든 것이 무너지는 삶을 경험하는 이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총회와 우리 교회는 이 주제로 나가고 있어요. 복음으로 교회를 새롭게, 그리고 세상을 이롭게. 지난주에는 복음에 대한 말씀을 했고 오늘은 교회를 새롭게 하는 거예요. 바로 복음을 통하여, 성령님을 통하여 교회가 새롭게 되어지는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경종을 울리고 있다라는 말씀인 거죠. 여러분, 그렇다면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신다면 믿는다면은, 그럼 저와 여러분들은 그 다음은 무엇을 하냔 말이에요. 이 교회스럽다, 참 교회스럽네라고 비아냥거리는 이 시대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은 침묵하고 있겠습니까? 그냥 너희는 떠들어라, 나는 아니니까 그렇게 가만히 방관하고 계시겠습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 성령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면은 오늘 우리에게 그 다음은 준비하라라고 오늘 이 초대교회 성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증언해 주시고 살아가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렇게 살아갔잖아요. 사도행전 2장 24절 44절에 믿는 사람들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각 사람들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줬다. 여러분, 이것이 교제의 원 모습이에요. 교제라는 것은 코이노니아, 헬라어로 코이노니아라고 하는데, 이 교제 코이노니아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방금 성경에서 보았듯이 첫 번째 의미는 함께 나눈다예요. 공유라는 뜻이 있습니다. 두 번째 뜻은 이미 자신이 갖고 있는 것을 다른 사람에게 줄 준비가 되어 있다. 분유, 분배의 의미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유와 분배를 갖고 있는 것이 이 교제 속에 담겨져 있는 참 코이노니아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단순히 예전 구역 모임처럼 교회 집을 초청하고 음식 먹고 재미있는 대화 나누는 거, 교회의 사람들 이렇게 공동체 동아리 모임을 하는 거, 그걸 말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다시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단순히 그냥 기독교적인 분위기에 그냥 단소를 나누는 정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들의 모임은, 이들의 코이노니아 속에는 뭔가를 나눴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기존에 있었던 게 아니에요. 그냥 사람들 관계 속의 교제, 그 정도 수준의 관계를 말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새로운 나눔. 그 코이노니아의 앞에는 정관사가 붙어 있는데 바로 영어의 더입니다. 더라는 것은 그라는 거잖아요. 바로 그 교제를 했다. 바로 그 교회가 그 교제를 했다라는 뜻을 내포하고 있는데, 여러분, 그 교제가 무엇인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새로운 나눔, 공유, 이 코이노니아가 무엇이었겠어요? 바로 성령의 교제를 말합니다. 여러분, 오순절 날에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성령 충만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하늘에서 정말 불의 내림과 같이 불이 갈라지는 역사가 일어나였어요. 그래서 이상한 방언들도 터지고 신유의 기적과 놀라운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일들, 외국인들이 다 자국의 언어로 듣는 놀라운 이 방언의 은사가 터졌다는 겁니다. 그 뜻에 한 3,000명 정도가 이 성령의 안에서 공유하고 교제하고 있었는데, 바로 그들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의 이야기로 충만했다는 거예요. 단순히 먹고 나누고 나셨다는 그 정도가 아니에요. 여러분, 예배의 마지막에 목사가 축도합니다. 이건 강복선언이라고 하죠. 거기에 이제 근거된 말씀이 고린도후서 13장 13절인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이 축도할 때 늘 하는 말씀의 근거를 여기에 두고 있거든요. 근데 여기서 성령의
교통하심, 다른 거는 이해하는데 성령의 교통하심이 무엇인가 의구심이 드신 분들도 있으시죠. 성령의 교통이 무엇인가? 바로 이 성령의 교통하심이 성령과의 교제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하여 우리 가운데 임재하셨어요. 저 성부 하나님, 아버지로 계시는 창조주 하나님으로만 머물러 계시지 아니하시고 그분의 신 예수 그리스도가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그분이 다시 승천하신 후에 우리에게 보내신 성령 하나님, 이제 역사하시고 오늘도 우리 가운데에 살아계셔서 예수를 구주로 믿게 하시는 그 뜨거운 성령님과 함께하는 교제가 이 초대교회 성도 가운데에 가득 넘쳤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예수님과 하나님과 하나 됐듯이 이제는 예수님과 제자들이 하나 됐듯이 성령 받은 제자들이 서로 하나가 되었고, 오늘 이 자리에서 예배드리는 로아스 모든 성도님들도 성령 안에서 하나 되고 교제가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 다시 성경을 봅니다. 사도행전 2장 46절 47절,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은 사람들을 날마다 더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여기 이 말씀을 이제 유진 피터슨이라는 신학자가 그가 이제 메시지 성경이라고 이 성경을 다시 번역을 해서 우리의 언어에 맞게 이 해석을 했는데요. 그때 이 모습들을 그 유진 피터슨의 이 사도행전 신약 성경을 해석한 거에 이렇게 해석을 했어요. 그들의 일과였다. 그러니까 날마다 그들이 나누고 교제하고 떡을 떼고 모여 힘써 기도했던 이 모든 것이 일회성이 아니라 날마다 우리 삶의 일과였다라고 그렇게 해석하였어요. 이는 이 모습들을 주위 사람들이 좋게 보고 또 구원받은 사람들이 더하여 날마다 그들의 수가 늘어났다라고 이렇게 해석했어요. 그랬더니만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하냐? 사람들이 다 두려워했대요. 두려워서 사도들로 말미암아 사도행전 2장 43절에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났다라고 말해요. 왜 사람들이 두려워했을까요? 이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한 거예요. 전에는요, 이 신약 성경이 있기 전에 400년이라는 시간에 아무런 음성도 없었어요. 전에는 선지자를 통하여 제사장을 통하여 하나님이 말씀하셨거든요. 너희가 회개하라. 그런데 400년 동안 어떤 징조도 어떤 선지자도 아무런 소리가 없었어요. 그래서 사람들 마음 가운데 어떻게 됐을까요? 여러분, 우리도 그렇잖아요. 죄를 짓고 마음껏 살아가다 보면은 하나님이 없는 것 같잖아요. 왜? 내가 죄를 져도 하나님 아무런 사인이 없으시네. 내 마음대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바로 그 시절이 이 시절이라는 거예요. 아무런 사인이 없어요. 악을 행했는데도 하나님 요동하지 않으시고 아무런 응답도 하지 않으시고 벌도 안 내리세요. 그것이 암흑기 400년이라는 시간이었다는 거예요. 사람들의 마음에는 자연스럽게 하나님이 잊혀져 갔던 겁니다. 이제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는지 죽어있는지 아무런 관심이 없던 거예요. 그런데 지금 성령의 역사함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 그것을 본 사람들의 마음이 어때요? 두려움에 떠는 거예요. 그리고 이 두려움은 단순히 무서움이 아니라 경외함, 존경한 마음에 그런 감동의 마음이 각 사람 가운데 임하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하나님 그냥 멀리 해놓던 시절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가만히 우리를 보고 계셨다는 거예요. 언젠가 하나님 우리에게 어떠한 상황으로 우리에게 나타나셔서 치리하실 때가 있잖아요. 물질로, 건강으로, 자녀로, 여러 가지 모습으로 우리의 마음 가운데 다가오셨을 때 우리는 그 하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이구나 라고 인정할 수밖에 없지 않으셨습니까? 바로 이 성도들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걸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 당시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며 두렵고 떨고 즐거워하며 경외하기를 시작했다는 거예요. 초대교회 성도들에게는 이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두려워 떠는 마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 충만한 그 다음에 우리가 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코람데오 신앙입니다.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 선 단독자로서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지금 나를 보고 있는 거예요. 오늘 내가 일어나서 앉고 일하고 만나고 모든 일들을 하나님 다 보고 계신다. 나는 그분 앞에 있다라는 그 말이 코람데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 너무나 유명한 사도 바울도 이 코람데오 신앙 앞에서 평생을 살아갔어요. 그래서 그가 나의 나 된 것은 오로지 주의 은혜라, 주님의 은혜입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었던 것은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늘 나를 보고 계시고 내가 어디로 가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함께 동행하심을 보고 있었기 때문에, 이 코람데오 신앙을 살고 있었기 때문에 순교의 자리, 복음 전함에 주저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신학자 칼뱅, 장로교 창시자인 칼뱅도 이 하나님 앞에서의 인생 모토를 삶으며 그렇게 종교개혁을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느 곳에나 내가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이 시퍼렇게 살아계시고 우리를 보고 계신다고 하면은 우리가 죄를 지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코람데오로 산다면은 우리가 감히 어떻게 그렇게 살아갈 수 있겠냐 말이에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것을 경험했어요. 그러니 날마다 떡을 떼며 나누고 교제할 때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에 나눈 것이 아깝지 않았다는 거예요. 분배하는 것이 두렵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런 서로 기도해주고 서로 위해주는 이 교제가 있는 이 초대교회는 어떻겠습니까? 바로 천국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이것을 억지로 보여주려고 했던 것이 아니에요. 성령 충만함으로 서로 나누고 서로 어려운 이웃들 찾아가고 내 것을 내 것으로 취하지 않고 함께 나누고 서로 공유했더니만 다른 사람들이 그걸 본 거예요. 와, 저 사람들 대단하다. 나도 저 사람처럼 되고 싶다. 바로 이겁니다. 지금 코로나19로 인하여 교회가 무너지고 교회답다, 교회스럽다, 아이고 교회했네 라고 하는 그 소리를 듣는 우리가 해야 될 건 뭐예요? 그들에게 아니야 하고 설명할 겁니까? 쫓아다니면서 아닙니다라고 하겠습니까? 내가 오늘 있는 그 자리에서부터 나누고 하나님 말씀으로 하나님 살아계심을 믿고 나를 보시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으로 인하여 내가 가만히 있을 수 없겠구나, 나부터 실천해야겠구나 라고 하는 그 섬김의 모습, 실천의 모습을 통하여 믿지 않는 자들, 그리고 떠난 이들이 다시 주께로 돌아오는 우리를 통해 통로로 사용하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이번 한 주간 경험하시게 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전에 그랬잖아요. 아, 저 사람 예수 믿었더니만 변했어. 야, 너 나쁜 짓 하지 말고 교회 좀 가라. 예전엔 다 그러셨어요. 교회 가면 다 변했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아니잖아요. 목사의 거룩을 요구합니다. 교회의 쇄신을 요구하는 게 우리 안에서가 아니라 밖에서 얘기하고 있어요. 매체에서든 아유 참 교회가 교회했네, 목사가 목사했네, 이런 말을 듣고 있는 우리 교회에 어떻게 하겠습니까? 성경은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라,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라 라고 우리에게 오늘 말씀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한 주간 다시 한번 우리에게 기회가 주어집니다. 여러분, 나가서 삶을 살아가실 때에 무엇으로 살겠습니까? 무엇으로 또한 나가시겠습니까? 과거의 나의 모습이 아니라 이제 나에게 하나님, 오늘 하나님의 자녀 신분을 회복하여 주셨고 성령 충만하게 하신 그 하나님이 이제 나가서 삶으로 믿음으로 보여주라 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로아스 모든 성도님들 가정이, 또 일터가, 또 우리 교회가 오늘 이 한 주간 살아갈 때에 교회로서 교회를 보여줄 수 있는, 그래서 교회가 교회했네가 아니라 참 교회답구나, 하나님 나라답구나 라는 칭찬을 들을 수 있는 여러분들의 가정과 우리 로아스 교회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초대교회의 뜨거움을 우리에게 또한 다시 회복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으로 돌아가고 성령 충만한 이후에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삶의 변화, 삶의 실천이 이 한 주간 우리 삶 가운데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